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6월 28일 주일 11시에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저번 주간의 그 메시지 제목은 길이 막힌 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당연하고 또 반드시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문들은 열어 놓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 넘어져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낙심 안 하고 절망 안 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메시아 오심으로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이렇게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옆에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인데 떳떳하지 우리가 일주일 사이에 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렇게 주일날 보니까 참 입술이 잘 안 열리고 또 웃음도 잘 안 나오고 그러죠. 어쨌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결론이고 서론이고 모든 것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서론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은 150편이 있어요. 150편이 한 권의 책자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은 66권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짝짝짝 분류되어 있는데 구약이 이제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합치면 66권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시로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시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 편 한 편 시입니다. 그 중에 74편은 다윗이 썼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아삽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여러 저자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그 모든 주제는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편은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150편을 이렇게 딱 요약 정리를 해놓은 게 시편 1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은 앞에 서론이 딱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추천사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성격이 그 안에 거의 다 나와요.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전체적인 줄거리까지는 아니라도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서론만 읽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와 방향과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함축해놨어요. 시편 1편, 2편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도 만납니다. 그 안에 흑암과 사단과 어둠의 세력도 꺾어버리고 영적인 싸움도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게 시편 1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다 원하는 삶들이 다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 근데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좀 더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좀 잘 살고 싶다.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시편 150편, 시편 3편부터 150편까지 148편 내용들이 이걸 세부적인 실천상을 기록해 놓은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살겠나? 그래서 시편 1편, 2편의 가장 결론되는 부위가 시편 2편 후반부에 우리 11절, 12절 읽었던 부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편 제일 마지막 절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서론 2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임마추라. 그러주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번 주간에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더위가 30도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저도 막 굉장히 막 더워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제 에어컨도 좀 켜고 있었는데 밖에만 나가보면 완전 무더웠어요. 32도, 33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저 보니까 유럽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 그리고 저쪽 베네수엘라 이쪽 지역은 보니까 지진이 나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일단 사망자만 한 900명이 넘었고 아직까지 그 유해를 발굴하지 못한 실종자가 한 9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메리카 대륙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남쪽은 좀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가 많습니다. 좀 이제 가톨릭 쪽에가 강하죠. 근데 그쪽은 주로 이제 이렇게 온 분들이 좀 약간 골드를 찾아서 온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분들이 이제 좀 가톨릭 자체가 이제 이렇게 복음이 약간 좀 희미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북아메리카, 미국에 온 분들은 청교도인들이 왔어요. 영국에 이제 종교 이렇게 핍박을 피해가지고 죽음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G라는 것은 골드하고 G, 가드는 똑같은 G잖아요. 근데 북쪽은 이제 가드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물론 북쪽도 금을 막 쫓아서 서부로 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 신앙은요, 가드였어요. 하나님을 쫓아서 이렇게 쭉 간 겁니다. 그게 이제 300년, 4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죠. 물론 미국도 캐나다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도 이런저런 이단도 많고 종교도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에 속한 것이죠. 희한하죠? 이상하게 그 지진이 나고 이런 사고가 터지면은 남아메리카 쪽에서는 아니다. 요번에도 이렇게 지진이 난 그 베네수엘라 이쪽 지역은요, 보니까 한 10개 마을 정도가 쑥대밭이 되었던데요. 보니까 수도까지도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다치고 재산 피해도 많고 그랬어요. 이 나라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보다는 성모 마리아, 우리 주위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옆에 성모 마리아도 같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도 바로 옆에 우리 성당이 있는데 한국 성당은 그래도 좀 나아요. 다른 아메리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쪽보다는 그래도 좀 우상 숭배가 좀 덜합니다. 그런데 저 필리핀, 또 성당 들어간 그런 중요한 저 이탈리아, 저 남아메리카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 굉장히 이건 다른 우상을 많이 섬겨요. 그 브라질에 보니까 거기도 브라질 수도의 그 기산에 보니까 큰 그 예수상, 그 어마어마하게 큰 예수상이 이렇게 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다른 그 동상을 세우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교회 우리도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긴 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이 복음 있는 그런 교회들은 십자가조차도 이건 우상이다 그거. 그거를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십자가도 막 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집중을 해버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 말고 다른 곳에 같이 입맞추면요 버린다. 오늘 베네수엘라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 복음이 이제 희미해진 거죠. 중세 시대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 십자가 전쟁 이런저런 전쟁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전쟁이 나고 이방 민족이 침입해오고 로마가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아들에게 입 안 맞추고요. 이방 신상 성모 마리아한테 입을 맞추고 다른 이방의 종교들하고 막 가는 곳마다 이 천주교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연합을 했잖아요. 그 나라 종교하고 이렇게 막 타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천주교도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제사 문화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성당에 가는 이유가 뭐냐? 제사 지낼 수 있어서 간다고. 물론 뭐 제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제사는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게 뭐요? 그 아들한테 입 안 맞추고 조상 귀신한테 입을 맞추는 거야. 다른 귀신, 다른 신들에게 입 맞추면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00년, 3000년, 5000년 되는 역사 가운데 이상하게 남의 나라가 침입해가지고 그냥 나라를 어지럽게 막 이렇게 만들고요. 뭐 전쟁이 뭐 얼마나 많이 터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들어오고 10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 굶어 죽는 사람 없는 나라로 이렇게 발전을 한 거죠. 저는 그 모든 원인을, 물론 불신자들은 뭐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바로 하나님 믿는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는 복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건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계시겠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다가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편 어떤 곳에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뭐 치욕을 당한 일이 거의 잘 없죠. 없지만은 뭐 저도 어쨌든 예수님 믿으면은 집에서 너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저를 엄청 귀여워하시고 제가 막내라서 참 부모님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딱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마 이게 뭐 얼굴빛이 달라지시는 거지. 너 아들 안 해.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야 지금 집에서 제가 호적파가 나왔잖아요. 제 호적은 지금 창원시 사림동 6-14번지. 제 원고향은 의령군 가래면 가래리 442번지. 거기서 호적 파지고 제가 창원 옆에 도시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복 주시고 축복하셔서 저를 목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시켜 주시고 지금 이곳 금단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저 중국 선교 현장에서 한 12년간 지금 이제 19년차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저기 이제 노트북에는 지금 중국에서 예배가 쫙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같이 지금 거기서 예배드리고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 거기는 이제 중국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저는 한국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 사명자들을 중국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도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대학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 청도에 칭다오에 만남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신학교 제가 이제 줌으로 신학을 하고 있거든요. 신학교 그걸 졸업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목회자 또 중직자 채워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산동 지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저를 여호와께로 피하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추게 하셨는데 옛날에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뭐 시험 쳐가지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해군 사관학교 시험을 쳤는데 이렇게 시험이 다 합격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코스가 뭐냐 하면은 신체 검사가 있는 거예요.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이제 해군 사관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1차, 2차를 패스를 하고 3차 시험에 제가 이가 치아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저희 모친도 안 좋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보도 못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상태는 저도 모르지만 아마 이가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를 이제 그때 뭐 좀 좋은 치과에 있으면 가서 이제 이렇게 교정도 하고 이랬으면 되는데 그 이렇게 야매 그냥 불법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제 이거를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 위 균열이 안 맞대요. 그래가지고 그 입 치아 때문에 제가 해군 사관학교 뚝 떨어졌어요. 신체 검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방황이 시작됐어요. 고3 때.
갑자기 그냥 나는 해군사관학교, 내 꿈의 해군사관학교, 나는 그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쫙 막으신. 그때는 좀 불신자라서 그걸 몰랐지. 그때부터 저는 좀 방황의 시기가 좀 있었어요. 한 6개월, 7개월 이상. 그게 봄에 미리 뽑았거든요. 해군사관학교.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기 한 4달, 5달을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종의 막 우울증 비슷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 저 스스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어둠의 시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사는 게 뭔가. 그때는 진짜 막 죽고 싶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 제가 만약에 지금 해군사관학교를 갔으면은 또 완전히 다른 길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서울 경인 쪽에 있는 그런 학교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인생이 그냥 해군사관학교가 내 꿈이었는데 저를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쪽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금속 재료공학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뭐 금속 재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인생이라 저는 오히려 그냥 철학과를 가든지 뭐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군인이 되든지 그래서 아마 저는 아마 천직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를 금속 재료, 신소재 공학 그쪽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뭐 그냥 뭐 성적 맞춰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신소재, 소재공학, 철강 이런 거 녹이는 그런 과를 이렇게 갑니다. 4년 동안 저는 막 적은 거 제대로 못했습니다. 뭐 정신없이 졸업만 하면은 그때는 뭐 무조건 취업이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집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설마 제가 또 이 선교사가 될지 목사가 될지 이거는 저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까지 쫙 파송시킨 거죠. 지금에서 이렇게 딱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실패의 순간들, 그 내가 우울하게 그냥 막 죽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지금 내 안에 답이 없었던 때와 답이 있었던 그 때를 이렇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임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저는 이게 없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던 거예요. 그 고3 내 방황했을 때, 낙심했을 때, 절망했을 때 그때 우리 같은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목 닫고 여름만 되면 저 밀양 표충사 가지고 거기서 똑똑 따르르 하면서 나무아미팝을 지금도 그 암송이 된다니까요. 마하반야 바라밀다시미로 반야신경 그 지금도 외워. 나 얼마나 많이 외웠으면 그게요 각인돼 있어요. 딱 열면은 마하반야 바라밀다시 관사제시 나온다니까. 이게 목 딱 안 두드려도 지금도 지금 40년이 더 지났는데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우리의 배경에 이 불교 배경, 우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한참 동안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찬양 부르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리하셨네 이 찬양 있잖아요. 할렐루야 뭐 놓으면 그게요. 내 귀에는 나는 분명히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내 귀에 들리는 거는 관세모살 우리 딱 들리는 거죠. 쉬면서요. 딱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를 분명히 입으로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에는 누가 나오냐? 부처님이 부처가 이렇게 딱 나오고 석가모니가 딱 나오고 입을 쫙 찢으면서 웃는 모습. 왜냐면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밀양 포충사에서 밤에 1000배 기도를 이렇게 드리 1080배 기도를 드리는 그날 밤에 마지막 딱 그 절을 하고 딱 일어서서 보는데 부처가요 나를 보고 싹 웃는 거를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게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한참 됐는데도 그 귀신 웃는 그 부처 모습이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괜찮은데 가끔씩 이 목사도 사람인지라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그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를 하면은 이상하게 막 간센보살이 나오고 막 그냥 나무함이 타불이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거 있지. 누구든지 우리 인생은 그 아들 예수 입 안 맞추고 그 아들 예수 말고 다른 거를 붙잡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오는 거야. 그럼 그때 우리는 빨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딱 돌아가 갚아주시면 돼요. 저도 목사지만은 때로 연약하고 무능해서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물론 저는 그냥 복원력이 있어요. 회복력이 있어요. 누구께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딱 그러니까 복원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 출발하는 거야. 목사도 이러는데 뭐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까요? 저보다는 다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이것보다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해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작정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들이 워낙 죄인이라 워낙 문제가 많아요. 워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요. 요거 하면 안 되고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는 것부터 세 가지나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첫 번째 기록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까. 그 시편 1편 1편이니까 이거는 한번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시편 1편 1편에 그 나와 있는 이 악인들의 꾀라는 이게요. 애차라는 그 원어가 이제 애차라는 것인데 이 생각, 꾀, 유혹, 음모, 마음속에 어떤 계획 뭐 이런 걸 나타내. 아직 실천되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 뭔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가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니까요, 순서. 악인들의 꾀가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그냥 진행되어 버려요.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죄인들의 길이라는 이 핫타임 죄인이라는 그 죄를 짓다 이런 의미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예배의 관역에서 벗어나고 찬양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이상한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수요일 목요일마다 있는 그런 이런저런 그 노래자랑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막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나고 60, 50, 뭐 60, 70 되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세상 노래 들으면은 찬양 들으면 은혜 하나도 안 되는데 세상 그 가곡 들으면은 임영웅 그 들으면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듣는 그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게 달라요. 그 아들 말고 그 기독교인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는 찬양 부르고 은혜 받을 때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세상 노래를 듣고 세상 가곡을 들으면 그냥 막 눈물이 줄줄 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뭔가 지금 관역에서 벗어나요.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요.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요. 빨리 나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복 있는 사람 되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을 내 걸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악인들의 꾀를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예배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나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쨌든 말씀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예배를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관역은 어떤 곳이냐? 바로 십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율법. 율법에 거기 보면은 십계명 기록을 해놨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만 예배드리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계명은 세상 다른 사람들은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5계명부터 6계명까지 10계명까지 쫙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인생, 이게 죄인들의 길을 벗어나는 방법. 그러면서 이제 이 죄인들의 길에 떨어진 사람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반드시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면은 여기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은 딱 타고 있으면은 대전을 지나서 대구를 지나서 부산 가잖아요. 이 죄인의 길, 오늘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은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이 오만이라는 것은 뭐 그냥 뭐 하나님을 우리 세상 말로는 그냥 이게 좀 뭐 자존심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오만이라 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오만은요 레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10계명을 멸시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에 지나가는 그 로마 병사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성전을 허는 자여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면서 네가 지금 내려와서 내 한번 구원해봐. 오만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피땀을 흘리면서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지나가면서 막 오만 욕을 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님 같으면 내려가지고는 뺨을 한 대씩 때리고 도로 십자가 얼른 지러 올라가듯이 충분히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마음에 머물던 그것이 죄삭시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고 교만한 자의 자리로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살리고 또 내 주위의 가정들을 살리고 내 주위 이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 지금 지진에 난 저 현장 베네수엘라까지 정말 우리가 기도해 주고 새벽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현장을 품고 그런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 다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참된 복이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간에도 잠시 하다가 이렇게 넘어갔지만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게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저번 주간에 잠깐 했던 우리 안에 있는 악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지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잘 믿고 경외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 예배에 내 모든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내 마음에 초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 그걸 그냥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 가장 깊은 곳에 딱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게 항상 내 앞에 돈이 먼저, 건강이 먼저, 내 자녀가 먼저, 내 식구가 먼저, 내 거가 다 먼저라.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내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의 그 나침반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래서 그 시편 1편 2편인데요.
이번에 1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묵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은 신음하다, 슬퍼하다,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주 뜻은 중얼거리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얼거리다의 뜻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 웅얼웅얼거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이번 주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요거 하나는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혹시 악인들에 깨있지 않는가,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가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내 중심 깊은 곳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죠. 토라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그 어원이 야라라고 합니다. 그 야라의 뜻은 뭐냐? 어떤 방향을 향해서 물건을 정확하게 던지는 것을 야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 율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조아리고 암송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응답의 길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묵상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에 철을 따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도 저 앞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과일수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그게 막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게 뭐 어느 열매가 맺혀지면은 뭐 꽃도 안 피고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맺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반드시 이게 겨울을 지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거기 이제 꽃이 지고 나니까 열매, 시방이 열려서 열매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다는 히브리어로 나탄입니다. 나탄이라는 말은 열매를 맺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요 찬양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그 모든 것이 바로 나탄이라는 열매 맺는 거라는 거죠. 열매 맺는 인생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결실, 소망의 결실, 하나님 우리 인내의 결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죠. 사실은 율법을 묵상하면은요 나머지 열매 맺고 그 뒤에 오는 게 뭐죠? 모든 일이 만사 형통 같이 따라. 시편 1편 3편 후반부인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형통하다 이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그 원어의 뜻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고요. 그리고 전진하는 인생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편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행통의 길로 하나님 인정받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그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그 큰 3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편의 내용들의 그 결론이 뭐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쫙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 안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망합니다. 시편 1편 6편인데요. 3번에 1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행동함을 우리가 때로는 왜 저래? 왜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러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왜 이래? 막 이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악인들이 망하게 되는 이 땅에서 안 망하면 영원한 저 땅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 6편에는 그려놨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왕. 그 나의 왕이 시온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 성전에 오셔서 우리의 교회에 오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면 모든 실패와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3번의 두 번째 보니까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그 시편 2편 9절 말씀인데요. 요거는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번의 2번입니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들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셔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바꾸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철장으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끊고 어둠을 끊고 모든 믿는 자에게 참된 믿음의 의를 완성시키고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현장에서도 이렇게 제가 어떤 자매 하나가 한국에 그 엄마가 이제 엄마 아빠가 한국에 일하러 가고 자매 혼자가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이제 동북에 조선족으로 이렇게 밤에 외롭게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이상해졌어요.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막 이상한 딴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산동성 칭따오 있었으니까 어느 날 그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동북에 있는데 동북에서 아무리 애가 좀 이상하다 정신병원에 가고 이랬는데 치료가 안 된다.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귀신들이. 그래서 얼른 그 이제 엄마가 이제 한국에서 얼른 중국으로 이제 연변 쪽에 있었는데 연변 쪽에 이제 자매를 데리고 청도 칭따오로 비행기 타고 온 겁니다. 그 자매하고 2달 반, 한 3달 정도 이렇게 같이 있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이 악한 세력에 붙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이게 예배 드리러 가면은요, 온 집안에 이거 있잖아요. 요거 손잡이 있죠. 손잡이 있는 커피 셔터 하나도 없어. 목사님이 가니까 그 집에 이제 그 제일 좋은 뭐 그릇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막 이 그릇이 다 깨져. 이 아이가 밥 먹다가 막 기분 나쁘면 그냥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더 나아가 없어.
그릇 온데 그냥 그릇이 성한 그릇이 없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도망을 치면은 온 집안 사람들이 남자들이 막 쫓아가는데도 잡을 수가 없어요. 산으로 그냥 막 얼마나 빨리 쫓아가는지. 3명 4명이 붙잡아도 막 힘이 막 천하장사라요.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이 자매가 어느 날 좋아졌어요. 이 자매가 예배드리고 어느 날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배를 쭉 드리고 있는데 이 자매가 그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나 이 집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죠. 그 안에 있는 귀신하고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야,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북조선에서 왔대요. 그 안에 귀신이 20마리가 들어가 있대요. 20명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자매를 이렇게 탁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사실을 영적으로 딱 보게 하십니다. 철저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이 귀신과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귀신에게 붙들려서 어둠에게 붙들려서 이 자매는 영원히 그냥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해답.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 그 아들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마귀의 권세를 깨신 참 왕 되신 예수, 참 제사장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박살내시고 생명과 성령을 안에 부어넣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3번에 3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혹 이런저런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십계명을 돌아봅니다. 십계명은 카페에 성경 제일 앞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제일 뒤쪽입니다. 쓰여져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제2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제3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제4 안식일을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거의 다 주의를 막 이렇게 경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5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 이제 사람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제6 살인하지 마라. 우리가 살인할 일은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 하는 모든 것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간접살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 예수님이 이거 이야기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전부 다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의 돈, 남의 집 그거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10계명을 준수합니다. 율법은 666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666가지 다 지키고 우리가 살 수는 참 없지요. 그렇지만 10계명을 딱 보면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인지 복을 내가 밀어내고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요. 일단 제1번 예배, 제1번 내가 말씀 중심, 제1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지 뭐 몇 가지만 이렇게 딱딱딱 짚어보면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사람,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미 했지만은 결론은요. 그 당시 근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귀족이나 혹은 왕을 만나면 그 발에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입을 맞춥니다. 최고의 경배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전부 다 우리가 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최고의 경배는 뭔가? 그
그 모슬렘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공항에서도 딱 그냥 정식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뒤에 뭘 메고 다녀요. 조그마한 그 매트 같은 걸 메고 다니는데 그걸 쫙 깔고 거기다가 오체 투지를 합니다. 딱 넓적 엎드려서 엉덩이 딱 까고 그냥 막 머리, 코, 팔, 무릎, 배 전부 다 완전히 납작 엎드립니다.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들이 믿는 알라 하나님한테 나는 내 인생,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것은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폭탄 들고 그냥 막 미군들한테 그 이렇게 막 달려가서 막 폭탄 테러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 알라신 그게 막 철저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죠. 물론 나쁜 순종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알라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입 맞추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결론 1번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미래를 드리고 내 남은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인생.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짐을 맡겨야 응답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목욕탕에 딱 가면 옛날에는 그래 써놨어요. 목욕탕 주인집 뒤에 딱 돈 받는 그 뒤에다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면 그래도 하나님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맡기면 더 많은 응답과 축복이 되겠죠. 좋으신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맡기는 인생, 드리는 인생. 결론 두 번째, 이방 나라 237 5천 종류. 내 가족, 내 자신, 내 주변만 보지 말고요. 조금 더 넓게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됐지만 세계에서 인구 대비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나라들을 섬기고 선교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 8절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추는 자들 이방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 그 소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물론 이제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이 정도만 해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는 보너스가 들어가요. 보너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평생에 체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응답을 하나님이 예배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아온 거죠. 내 주변만 보고 내 앞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237 5천 종족은 그냥 내 형제 내 자매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조금씩 지경을 넓혀나가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딴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 땅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거기에 그래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거기서 복음 전해라. 모든 민족 우리 이 대한민국 말고 또 다른 민족들 5천 종족에 대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응답은 플러스 알파 복 있는 사람의 응답 세계를 품에 안는 응답 나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는 대부분 다 못 풀고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 세트를 다 풀고 그 응답을 누리고 이번 주간에도 마음을 넓게 크게 가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보다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응답,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뒤에 마지막에 같이 한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맙시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맙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됩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고 행통한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고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모든 언약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흑암의 건설을 깨뜨리는 한 주간 됩시다. 모든 언약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흑암의 건설을 깨뜨리는 한 주간 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방 나라 237의 복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로 섭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방 나라 237의 복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로 섭시다. 이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번 주간에 모든 현장에서 선포되어져서 모든 어둠이 빛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같이 복 있는 사람의 언약을 잡고 같이 잠시 1분 동안 기도할 때 아픈 곳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 이런저런 문제 있으면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신고하시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하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오만하게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율법을 묵상하며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통함에 축복한다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철장으로 이 악한 어둠의 권세를 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이런 우리의 인생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서 모든 이방 나라 237로 전종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참으로 악인들의 길을 죄인의 길을 숨기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박살내는 저들의 인생을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고 응답 누리고 형통한 그런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하고 제약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 오셨는데 인사 한번. 저랑 같이 다니는 시인 협회 그리고 제 친구 그래서 저 오는 길에 같이 다 그냥 예배 드리자고 될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상임 씨 선생님 인사 잠깐 일어나셔서 오늘 귀하 말씀해 주신 목사님을 참고해서입니다. 신앙의 어떤 좀 자유를 이렇게 참자유를 누리는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하루에 아침에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를 한번 오면 이쪽에 정말 은혜가 좋네요. 혹시 저 만나러 왔다가 오늘 이제 제가 교회로 오는데 선생님이 검암역에 도착했대. 그래서 차로 유턴 그래서 늦었어요. 유턴 해가지고 교회 제가 가는 길이었는데 같이 가시지 해가지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는 좀 일어나서 중학교 동창인데 강원도 삼척 좀 얼마 전에 큰 슬픔을 좀 당했어요.
그냥 공개학교 하나 저거 어차피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되니까 이제 여기 딸들 있지만은 24세 어여쁜 나이의 딸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지병으로 간 게 아니라 좀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이제 그래서 약간 뭐 우리 강원도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뭐 절이나 무당이나 이런데 제가 딱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 유일한 그래도 전능하신 최고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쪽 이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고 되는 저가 하자. 마음의 평화를 지금 마음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갔는데 아직까지도 얘가 친구가 아직까지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픔에서. 그래서 한번 의지를 하나님께 한번 해보라. 그리고 주변에서 기도로서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을 거니까 그동안 안 갔다면은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라 라고 해서 네, 오늘 같이 오늘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늘 기초 메시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시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환영하고요. 우리 같이 오늘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고 또 동기도 축도를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예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성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예물 드리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힘들고 때로 연약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소망 있는 길로, 희망 있는 자로 저를 불러 세우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마음껏 예물 드리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237 나라 열방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 1천만 배로 21세기 워너메이커 록펠러의 응답을 누리는 저들 인생 되어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신념과 생각 속에 하나님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현장마다 237 5천 종족이 살아남의 모든 죽음의 현장들이, 사망의 현장들이 언약의 현장으로, 생명의 현장으로, 살아나는 현장으로 주님 역사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예물 드리고 나이다. 아멘. 자,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영원히 천국의 소망과 은혜를 땅 끝까지 만민에게 전가하기 원하는, 또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다 살리는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다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